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한 예언은 이미 2장 30절로 34절, 3장 10절로 14절 이렇게 두 차례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 예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물론 엘리까지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심판 예언의 성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죽는 대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중엄함은 본문의 첫 독자들에게 분명히 뚜렷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첫 독자들은 아마도 신명기적 역사서를 처음 읽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명기적 역사서의 주된 메시지에 따라 이 본문을 읽으며 자신과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더불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첫 독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전합니다. 복과 안녕만 추구하는 세속화된 기독교, 그런 기독교인의 입맛에 맞추어진 강단의 말씀 선포, 홈니와 비느하스의 세속화가 어찌 고대 이스라엘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엘리와 그 가문의 몰락을 읽는 독자들은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떤 죄든 용서하시고 말끔히 씻어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엘리 가문의 몰락처럼 상상치 못할 심판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와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큰 변화를 겪게 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삶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에벤에셀 진영에서 탈출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도착하여 패전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엘리는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는 보좌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98세가 될 때까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곧 신앙의 핵심이라 여기며 살아왔고 그렇기에 언약궤가 무엇보다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온 성읍이 패전 소식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엘리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소의 제사가 신앙의 전부였고 수없는 제사는 그의 삶과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예배 형식만을 지속하는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도 눈이 밝고 흐리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무뎌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반대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언약궤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항상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고 큰 사륙이 있었으며 험리와 비나서도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음을 알립니다. 엘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고 가족이라는 차원에서는 아들 둘을 다 잃었으며 신앙적으로는 무엇보다 소중한 언약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엘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처럼 궁극의 가치로 여겼던 하나님의 궤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기 의자 곧 자신의 권세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기준에 따라 항상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2절 말씀처럼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리고 21절로 22절 말씀처럼 비누아스의 아내가 해산하는 이야기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긴 일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일 그리고 이가봇이 태어났다는 언급이 두 번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은 일도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아이를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기쁨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슬픔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성소와 제사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온 사람이라면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곧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사건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엘리의 며느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엘리 가문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예배 참석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 범주 안으로 신앙적 가치를 몰아넣어 버리면 예배당이 우상이 되고 예배당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예배의식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변화, 삶의 전 영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기준에 따라 항상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잘 점검해서 말씀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와 같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더 퇴색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있다면 점검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았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되었던 엘리 가문의 몰락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서도 그 기쁨도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런 것으로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엘리 집안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 한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아지는 신앙, 진보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더 퇴보하고 우리는 결국 엘리의 집안처럼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엘리의 집안처럼 몰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하나 그러내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그들이 다시금 육체의 강건함으로도 더욱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에 내 삶이 짓눌려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 앞에서 새 힘 얻고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새 힘 얻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